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분노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좀 제목이 좀 거시기 하죠. 분노해라 또 회개해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시국이랑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 범절도 필요하고, 또 상부상조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사람 사이에 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법일 것이다. 법이 제일 필요할 것이다. 법이라는 게 뭔가요?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죠.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서로 간에 우리 위에서부터 이제 우리 조상 때부터 정해진 어떤 관습법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법을 시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그냥 뽑을 때 당만 보고 뽑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만큼은 아시고,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과거에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궤적들이 있고, 그 궤적 위에 지금 자신의 삶을 또 꾸려가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으실 때는 그런 그들의 이력들을 한 번쯤은 쭉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우리 교단법도 있어요. 우리 총회 헌법이 있긴 한데 굉장히 얇아요. 이 정도 되는 굵기인데 그 중에 반은 예식서고 그 중에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단촐합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은 다 법 그거 시험 보셔서 장로고시 통과하셨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 민법, 상법, 우리 사회의 그 법전에 비하면 진짜 애들 말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러나 법이 이렇게 두껍지 않다 그래서 부족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법이 많고 그 다음에 길다 그래서 좋은 법도 또 아닙니다. 이 법들을, 인간이 만든 이 법전들을 저는 다 보지 못했어도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되는,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그 법들은 전부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관한 법들,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법들이 있겠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도둑질과 관련된 또 수많은 또 인간사회의 법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해서 누군가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말라. 또 뭐가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물건들을 탐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6, 7, 8, 9, 10 다섯 개의 계명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그 위에 인간의 법들이 사실은 다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더 가지를 치고 더 세분화시킨 것 뿐이지, 전부 다 기본적인 토대는 하나님이 이미 십계명에서 세워주신 그 뿌리가 인간의 법이죠. 요즘 뉴스나 여러분 TV를 틀면 계속 나오는 방송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나, 또 뭐라고 질문하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법을 본의 아니게 온 국민이 이 계엄과 관련된 이 법을 좀
공부하게 됐어요. 아, 우리나라의 이 계엄법이 이렇게 돼 있구나. 저도 이렇게 목사의 한 사람,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계엄에 대한, 그리고 재판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참 요즘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TV로 이렇게 생중계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대번 답이 나오시죠. 공정성. 공정하게 이 법을 집행을 하느냐, 이 공정성.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의 법에 이미 새겨주셨어요. 뭐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 키워보시면, 형제들 한번 이렇게 키워보시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한 아이가 막 울어버리거나 한 아이가 화를 내죠. 본인도 이게 불공정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공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이 율법이 법전이었잖아요. 이 율법으로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가장 이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칙, 그게 뭐냐? 신명기 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16절에 보면, 자, 송사라는 말은 재판이고, 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어떻게 판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라.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공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알아요. 이게 내가 합당한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지. 그래서 합당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함이 덜 생기죠. 안 생기거나. 그러나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답답하고 어디에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객, 고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객, 고와 과부가 뭐예요? 힘없는 사람, 아무 영향력을 행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함부로 대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또 함부로 자기 뜻대로 처리해버려요. 여러분, 만에 하나 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고아나 객, 과부, 여러분 전혀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억울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인간은 공정하지 않게, 즉 억울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판을 하는 자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여러분 억울하게 하는 것, 공정하지 않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 우리가 실수로 억울하게 만들 수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유, 죄송하다. 제가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의적으로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 16장 19절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게 바로 억울하게 만드는 것,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외모로 재판할 때, 외모라는 건 당연히 얼굴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물질이 있느냐,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죠. 또는 가난하냐,
또는 고아냐, 과부냐, 힘이 없냐, 힘이 있냐, 이게 외모입니다. 이 외모로 재판을 하지 말게 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뇌물 받지 말고. 주로 뇌물은 누가 줄 수 있을까요? 뭐 가난한 사람도 뇌물 줄 수 있죠. 부자도 줄 수 있죠. 뭐 둘 다 줄 수 있지만 누가 더 많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자가 더 많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을 둘 다 안 받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재판관이 눈이 가려져서 뇌물을 받을 때 이 사람에게도 돈 받고 저 사람에게도 돈 받아서 재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그렇죠, 많이 준 사람 편을 들겠죠. 아마 모종의 뒷거래가 있을 거예요. 뭐 이 재판 이기면 여기에다가 내가 2배 더 줄게. 뭐 소위 말해서 승리 뭐라 그럴까요? 뭐 보수, 수당 뭐 이런 거 다 또 챙겨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공정에 대한 2가지 기준이셨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그만큼 중요해요. 뭐 평소에는 뭐 별거 아니다 생각이 들지만,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뭐 재판관을 만날 일도 없지만 뭐 시시비비가 딱 생기면 재판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공정하게 그 사안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재판관의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의로움이 있느냐, 아니면 뭐 인맥으로 뭐로 외모로 또 뇌물로 어떤 학연, 지연, 혈연 관계로 그냥 이 사건을 보지도 않고 한쪽에 유리하게 하느냐, 이게 재판관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을 굽게 하잖아요. 재판을 엉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제가 유치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당연히 그 사회는 엉망이 되죠. 한번 1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뇌물. 이 재판관이 받은 뇌물, 재판관에게 준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의인의 말을 굽어지게, 눈을 가리고 그 다음에 입을 가리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떤 사회가 될까? 여러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보지 않는 사회, 그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회, 순전히 거짓말만 하는 사회, 거짓으로 전부 다 사건을 조작하고 이렇게 은폐하고, 이런 사회, 이런 사회가 되면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불신이 생깁니다.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불신이 생기는 사회는 여러분 결과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 사회가 제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경찰을 불신하고 또 상거래를 불신하고 재판관을 불신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다 불신하게 되면 어떠한 사회적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오냐면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되겠죠. 반대로 여러분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시시비비가 붙어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 되면 어떤 사회 되느냐, 우리 한번, 이것도 너무 상식적이지만 본문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리하면, 이게 이제 앞에 재판과 관련된 정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재판. 그렇게 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같은 말입니다. 살겠다, 번성하겠다, 이런 뜻이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쫓겨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한마디로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 폭도들이 더 이상 판을 치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이 사회의 질서, 그리고 이 사회의 안녕,
이 사회의 평화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이 재판장에게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판장이나 지도자와 관련돼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2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재판장을 여기 보실까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마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이건 단순히 이 말의 이렇게 얘기 정도가 아니라 재판장이나 지도자, 그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 태도,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역시 재판관, 지도자, 힘 있는 사람 편이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판관, 지도자,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이 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재판관을 모독하지 마라, 지도자들을 이렇게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지도자, 재판관만 이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단은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재판관이나 지도자를 누가 세우냐면, 여러분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우리들이 세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판관을 하나님이 딱 집어갖고 너 재판관해 이렇게 했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손으로 지파에 따라서 총망받고 존경받고 지혜 있는 이 사람들을 택해서 재판관으로 세워놓고는 그 다음 하는 말이 막 콩가락질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공동체가 다 죽는다. 이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존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받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따귀를 때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을 모독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는 뭘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훗날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여러분, 어른들에 대한, 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면 그저 힘으로 뒤집어 엎겠다는 생각으로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판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지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야, 하나님 우리 편이구나.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재판관과 지도관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나 이뻐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질서를 유지하는 그 일을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경하라 그러고 나를 모욕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이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졌죠. 자기가 재판도 하고 이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여러분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이게 법을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부동산법을 바꾸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막 자기가 또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또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여러분 제대로 판결을 했는데 기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록은 엉뚱하게 해놓는 거예요. 판결을 해놓고 기록은 다르게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훗날 뭐만 남습니까? 기록만 남으니까 그 기록 보고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이 불의한 말로 기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공정하게, 그리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앞에 여러분 1절에서 법령 이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재판관이나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 너희들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고 재판관으로 세우고 너희들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 이유는 너희들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 그리고 백성 전체에 대한 보호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너희들이 착각했구나. 너희들이 오만했구나. 그래서 법도 막 마음대로 바꾸고 기록도 막 마음대로 삭제하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토색하고 그렇게 해서 불공정하게 판결하고 여러분 과부, 고아, 사회적인 약자들 얼마든지 여러분 지도자나 재판관들이 여러분 짓밟고 토색을 해도 누군가가 도와줄 그런 형편에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선포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이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에 여러분 분노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판관 위에 지도자 위에 누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견뎌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콧방귀를 뀌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들을 저렇게 가만두시느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런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먹고 더 권력을 누리고 더 힘을 쓰고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이제 항변도 하고 불평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 TV에서 보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고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아,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우리가 본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현실 앞에 우리만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 우리 하나님도 분노하고 계시다. 여러분 시편 7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인데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에 대한 여러 명칭들이 있는데 뭐 목자라는 명칭도 있고 반석, 뭐 산성, 뭐 요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재판을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판결을 딱 서 계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죄인들이 쫙 있고 서로 막 치고받고 공방하고 막 거짓말로 막 공방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막 끌어모아서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막 합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걸 보면서 뒤에 보세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도 여러분 뉴스 보면서 얼마나 분노해요. 막 혀를 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과격하신 분들은 막 그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막 흥분을 하시는 분도 더러 봤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날마다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 인간들의 악한 악행들을 그 정결하신 우리 하나님이 매일 보시는데 그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그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고 계신다. 심지어 이어지는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7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가시며 화를
이미 활시 위에 놓고 당기고 쏠 준비를 하고 계신다. 칼과 활을, 한마디로 이걸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 거예요. 칼과 활로 이미 우리 인간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가득하시다.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불의한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공정하지 않은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고 칼을 갈고 활을 당기고 계신다. 우리도 물론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감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정의감이 있고, 그래서 불의를 보면 화가 나고 또 옳지 않은 걸 보면 분노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이 질적으로 다른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분노는 우리가 하는 분노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어떤 분노냐? 우리 시편 37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37편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앞에 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나는 가난하고, 오히려 나는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고, 불의한 자들은 더 잘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고 매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마라. 왜 그러실까? 아니, 분노도 제대로 못하냐? 화 한 번 제대로 못 내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분노하고 불평하는 그 정도에서 우리 인간들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노와 불평이 점점 무엇으로 향해 갑니까? 그렇죠. 또 다른 악으로 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달라서 하나님의 분노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 분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분하셔도 우리가 아무 말 할 그런 저기가 없지만, 우리 인간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넘어서는 분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악으로 치닫게 되는 분노를 만들어 낼 뿐이다. 최근에 법원이 공격을 받았어요. 저는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 같아요. 법원이 막 공격을 받는 광경은 우리 성도님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져서, 물론 그 폭도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분들의 분노를 이해해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여러분, 분노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더 큰 악으로 이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대 뺨을 맞아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그럼 우리 인간들은 한 대 맞고 한 대만 때리겠습니까? 한 대, 두 대 때리거나 한 대를 때리더라도 내가 맞은 강도의 한 2배는 세게 때려줘야 이 즉성이 풀리는 그런 우리의 분노는 불공정한 분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멈추어라, 불평을 멈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치고 결국 이 사회의 모든 질서와 시스템들을 다 망가지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폭동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들이 가진 그 무법한 힘으로 그것을 파괴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분노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너무너무 잘 보면서 네 눈에 박혀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형제의 눈에 티끌이 보이시거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 눈에는 없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정결해서 우리는 어떠한 불의도 저지르지 않는다. 어떠한 불공정함도 우리에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막 분노하고 욕하고 정죄하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부터 정죄해야 됩니까? 나부터 정죄해야 됩니다. 그게 공정입니다. 내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나부터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공정이고, 그래야 그게 외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의로움은 여러분 누더기와 같아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그 우리의 의로움은 정말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우리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결할 때 그게 공의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현실이 불공정하고 때로는 재판이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흘러갈 때 많이 있죠. 그래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눈물도 나고 한숨도 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37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노를 그쳐라,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 이 말은 재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악인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더 많은 소유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악인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잘 살아집니다. 의인들은 힘이 없어서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이 의로우신 재판장의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또 시편 37편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게 무슨 문맥이겠습니까? 재판과 관련된 문맥입니다.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뇌물로 재판관의 눈을 가리고 입을 굽게 해서 승리하는 그 악을 선택하지 말거라. 그렇게 해서 재판을 이기지 말거라. 차라리 선을 행하라. 차라리 당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에게 준 땅에서 살게 하겠다. 이것이 궁극적인 재판관, 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 재판관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최종 판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운 인간 재판관 때문에 때로는 불의함과 불공정함 때문에 눈물 짓고 또 피해도 보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믿고 있는 사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노하라 그리고 회개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기도만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도 분노해야 되고
정당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어떠한 방편이든지 간에 내야 되지만 그 목소리마저 우리는 정의로워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한다고, 정의롭지 않다고 어떤 사법기관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건물을 부수고 그것을 탈취하고 불태우려고 하는 방식은 또 다른 악을 만들고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분노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분노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또 무엇에 관해서 분노하면서 정의롭지 않다고 공의롭지 않다고 분노하면서 동시에 나는 어떤가? 나는 정의로운가? 나는 공의로운가? 이것을 되돌아보는 우리 회개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정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도록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0% 공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혹여 내가 불공정하게 본의 아니게 행했다면 그것이 깨달아지거든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다음부터 더 조심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 그것이 진정한 용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고, 이 사회의 불의함, 이 사회의 불공정함에 우리가 분노하기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부터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속해 있는 회사가, 직장이, 일터가 조금 더 공의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